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참 생명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또 이번주 암송구절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두 구절이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암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줄처럼 붙잡고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암송했더니 사사기 21장 25절은 굉장히 쉬워 보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순서에 따라 욥기 11장부터 시편 50장에 있는 말씀 매일매일 읽으며 살아가는 말씀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첫 번째,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라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에게 이 천지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한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아마 혀를 끌끌 찼을 거예요. 아이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저 광야로 들어가다니, 저 사람들이 이제 곧 다 죽겠구나, 다 죽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죽지 않았대. 아니, 그럴 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백성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또 준비된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을 준비된 군인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인간의 죄악.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만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나무만 먹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했는데 꼭 그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손을 대서 죄악을 저지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에게까지 이름을 알리자고 했던 이 인간의 죄악,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을 자청하는 인간의 끝도 없는 죄악과 기가 막힌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인간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너를 벌할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돌이키지 않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간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기 지나서 돌아왔을 때,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렸나요? 정신을 아직 못 차렸나요? 정신을 아직 못 차렸어요. 아직 못 차렸어요. 그렇게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입을 싹 닫으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는,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드는 인간의 놀라운 죄악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인간의 불순종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간의 놀라운 죄악의 이야기들로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간의 참으로 연약함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전도자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아주 고위 관리였어요. 이 에디오피아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지역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은 수단 지역이라고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누비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는 아비시니아라고 하는 옛날 나라였고,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 지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단과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디오피아는 특별히 성경에 구스라고 나오죠. 구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에디오피아 왕은 사람들에게 태양의 아들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사에 관여를 하지 않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마치 오늘날의 일본에 천황이 있지만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 총리가 대통령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모든 살림은 사실은 여왕이 했는데 그 여왕은 왕의 아내가 아니라 왕의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어요.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간다게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 이 시대의 에디오피아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간다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간다게라고 했지만 일반 역사 가운데는 아만티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여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나라의 재정을 감당하는 내무부 장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대외 협력이나 나라 간의 일들도 하는 외무부 장관, 또 총리와 같이 나라의 모든 재정을 이렇게 기획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오늘날의 이 어떤 장관이나 정부 부처의 관계자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왕을 옆에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거세를 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가장 최측근이며 나라의 모든 살림을 하는 이 내시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내시로 하여금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 간의 거리가 한 4개월 정도 여행을 해야 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그 4개월 동안의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글에 보면요,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한 사건을 증언하였던 외국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난곳방언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라고 이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미 많은 곳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지지 않는 역사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가장 최측근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누가 어떻게 풀어넣었을까요? 누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어쩌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한 1년 반 가까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빨리 코로나를 없게 하셔서 좀 마스크 좀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보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계획하심으로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왕의 가문에 태어난 태생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왕을 섬기기 때문에 거세를 했어야만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다 있었겠죠.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명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었을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해외여행도 다 가고, 자기가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했을까요? 딱 한 가지 부족했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세상에 막대한 권력을 누리며 살아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만나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젊은 사람들,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저는 이제 막 50대가 됐으니까 이제 40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직 인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지식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바로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다른 복음서의 니고데모 같은 모습인 것이죠.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 내시처럼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내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했다 후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9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담당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4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게 하셨죠. 율법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정말 한 4개월이 아니라 한 4일 동안을 와서 금호중앙교회에 도착했는데 무언가 금호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렵게 오셨으니까 저기 지하 3층 주차장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희미하게 찬양 소리가 들릴 거예요. 거기서 희미한 찬양 소리 듣고 예배 드리고 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이고 이놈들아 이렇게 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거리를 말씀하신 것이지 이방인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오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많은 다른 민족들이 따라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따라 나서지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야야, 니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디 따라오려고 하냐? 너 거기서 넌 안 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따라 나왔다 하더라도 광야 생활 동안 당신들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늘 이만큼 해서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던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방 족속으로 남아 있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나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공동체이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셨는데 왜 율법에는 이방 사람들을 오는 것을 금하셨을까?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율법보다 그 율법의 정신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율법의 구절구절만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역사를 자손 대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전통에 의하면 아마 출애굽에 따라 나왔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는 자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런 민족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아들아,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래요? 아니, 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우리는 원래는 다른 민족이었어.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따라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야 라고 그 얘기를 전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족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가문의 맏대손 이런 그 족보를 잘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그런 거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4개월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멀찌감치 해서 들려지는 그 예배 드리는 소리만 듣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장 말씀은 거세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방인이었고 또한 거세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루살렘 근처에 와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같았으면 만약에 이제 드라마처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사람 같았으면 좀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4개월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저 멀찌감치서 소리만 듣고 가라고 하는 내가 정말 이제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오나 봐라 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아마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갔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메시지이죠. 방황을 하더라도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황을 하더라도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민도 있고 신앙에 방황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고민하고 방황해도요, 말씀 읽으면서 고민해야 되고요, 말씀 암송하면서 방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갔지만 성경을 읽었어요. 아마 누군가에게 시켜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저 사람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구나. 저 읽는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말씀 잘 아시나요? 가까이 오시죠. 이 말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이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읽어요. 우리는요, 말씀 읽으면서 때로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아니, 이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읽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하나님 말씀은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는 빌립을 만나죠. 그리고 묻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나 잠잠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그가 누굽니까? 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누구 다른 사람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빌립이요, 경제, 역사, 예술, 문화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해 줄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해줄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경제, 문화, 예술, 역사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의 말에 권세를 부어주셔서 그 빌립의 이야기하는 말씀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꽉 와서 박혔어요. 막 가는데 물이 막 흘러갑니다. 아니,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된 나의 옛 모습은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의 첫 세례 교인이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의 첫 세례 교인이 돼요. 아프리카와 에디오피아의 역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에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역사를 보면 AD 1세기로부터 한 5세기까지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기독교의 가장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넷이었어요. 그는 만난 예수님을 가서 누구에겐가 전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어거스틴이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우리는 어거스틴이 백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흑인이에요.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땅 가운데 복음에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 통해서 이루시죠? 이해가 안 돼도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있었던 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정 중에 자녀나 자녀손들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놓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써붙이고 얘기하고,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 메시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 메시지 뭐였죠? 방황을 하더라도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26절에도 봐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여서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36절 말씀에 29절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39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린 인생이었어요. 이 이끌리다라 하는 말은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강제로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빌립을 강제로 취해서, 그러니까 빌립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령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딱 취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일은요, 때로 참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일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술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술 마시는 게 위험한 일인 것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몰라요. 때로는 아침이 돼서 전혀 엉뚱한 곳에서 눈을 뜨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자고 있지? 네. 술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은 때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왜 위험한 일이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위험한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위험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10대 그 학칙이 있는데, 거기에 9번째인가 이런 학칙이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특별히 아내와 어머니가 반대하는 길은 확실하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반대하는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 길은 위험한 길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전한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길일 수 있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위험한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것인가요? 안 위험한 것인가요?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요. 아무도 지켜줄 수 없어요.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을 맞이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굴로 황무지로 다녔습니다. 그 길은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위험한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생각한 안전한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여러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길이 위험한 길인가요? 안전한 길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안전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하나님, 내 눈에 볼 때의 이 길이 위험한 길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공통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금호중앙교회가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금호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